인터넷에 떠드는 글 가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19가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한번 본 적 있을 텐데 뭐 19가지 다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하면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을 살 수는 없다.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썼다라는 글이 담겨 있긴 한데 정확하게 누구의 글인지 모르지만 그 밑에 글에는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글은 1500몇 년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글로 오늘 안에 네 사람에게 이 글을 여러분들이 공유하셔야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또 이 글 밑에는 어떤 글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충분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는 입장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 입장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입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 충분히 부자가 되지 않아서 아직 행복을 살 수 있을 만큼 부를 모으지 않아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입장입니까? 이것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참 우리 가운데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 내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어떤 의지로 구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의 차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어쩌면 삶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사려고 했던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무 격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몬에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아직 시몬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살펴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조직신학적인 입장 가운데 있는 그 큰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한 설명을 어려운 단어를 빼고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더 어려워진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어려웠다, 이해가 잘 가지 않았다라는 피드백과 함께 내가 좀 더 잘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말씀은 언젠가 또 돌아오는 거니까 다음번에는 좀 더 우리가 제가 잘 준비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하면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와 함께 유보된 성령의 나타나심을 봤던, 이게 나타나는구나,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를 옆에서 지켜봤던 시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8절과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제 다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던 렌즈가 이제 시몬에게 다시 옵니다. 짧은 4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봤는데 다시 시몬에게 관심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몬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영적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했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마술사였습니다. 한마디로 무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칭 큰 사람이라고 불렀고, 또 사람들도 이 시몬을 향해서 아주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이 사마리아 땅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자칭 큰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시몬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빌립 뒤를 딱 붙어서 쫓아다녔던 모습이 이제 마지막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등장과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기도로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돈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베드로의 발 앞에 돈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가져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권능을 자신에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자기가 안수한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빌립이 시몬에게 전했던 복음이 잘못됐던 거 아니냐, 혹은 시몬이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것이 가짜였던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놓고 보면 그렇게 이해할 만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어떤 단어가 생겨나냐면 그 사이먼이라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영어식 이름이 사이몬인데 시몬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거나 영적인 능력을 거래한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이먼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진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시몬이 그 시몬이라는 거예요. 그 시몬적이다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그래서 이 말씀 이후로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라는 거죠. 또 어떤 별명이 생겼냐면 이 사람이 최초의 영지주의자다라는 어떤 초대교회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나쁘게 그려지고 쭉 이렇게 해석되어져 오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이 사건 하나만으로는 이 시몬의 회개나 세례를 가짜라고 평가할 만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럼 빌립이 그럼 잘못 알고 가짜 세례를 준 거냐, 혹은 세례를 받을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세례를 준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런 정황들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몬의 상황은 이 사람이 진짜 초신자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시몬을 볼 때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막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신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시몬이 천하의 나쁜 사람이고 이 사이먼이 되고 어떤 그 영지주의자가 되는데, 사실은 이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태권도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사범님이시죠. 그 사범님이 그 자신의 제자의 집에 갔는데 자기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자신의 사진을 보고 절을 하는 그 수강생을 보고 자기보다 그 사범님이 더 세고 더 강력한 그 무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대상, 그 사부님은 그 존경의 대상이기 때문에 늘 아침마다 절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보고 깜짝 경악했다라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초신자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신보다 훨씬 센 존재에 대한 어떤 존경과 경외에 대한 마음들이 이 초신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몬에게도 충분히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그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사건은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존경과 경외의 대상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능력을 경외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부러워하고 있는 부나 명예나 어떤 존경이나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 워너비가 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방금 전에 야고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자신들 안에 있는 은밀한 욕망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에게 있어서 시몬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그 안에 있는 악독과 불의가 그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그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적인 기준들과 연약함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몬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로 치부해버리면 이 이야기는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여전히 헛된 것으로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야 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사실 시몬이랑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거리들이 훨씬 더 많고 더 풍부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화에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교회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몬적인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기도로 혹은 열심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려고 하는 경우들은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이상해서 그렇지 사실은 갈망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하나님께 딜을 걸고 기도하고 혹은 뭐 금식으로 열심을 보인다든지 헌신으로 열심을 보인다든지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내가 그것을 얻어내고 말겠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내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뜻이 취소되더라도 내 뜻이 이루어지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라는 모든 시도들은 사실은 시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얻고자 노력하는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시몬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시몬의 갈망에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시몬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심지어 그가 살아왔던 그의 배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가 몸담았던 마술계 그 무당의 일들에서는 돈을 주고 능력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시몬의 배경을 본다면 그가 돈을 주고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 성령을 내리는 능력을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교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의 문화권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쩌면 그가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 있는 돈을 포기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려고 했기 때문에 야, 그러면 꽤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몬이 이것을 통해서 돈으로 이 능력을 사가지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해서 이 능력을 사려고 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물질주의적인 입장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면 야, 돈을 내고서라도 그걸 살려고 하면 얼마나 그 능력이 갖고 싶었을까, 갈망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시몬이 돈을 주고라도 사고 싶었던 그것이 돈을 주고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지 그의 마음까지도 나쁜 것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야, 베드로 너무하네 라는 마음이 솔직한 마음으로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단호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신데 물건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 세례와 어떤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물질적인 것 혹은 능력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시몬의 이야기들도 사실 그 맥락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설교한 이후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분명하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모여들었던 이 3,000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이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들, 그리고 그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은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으로 속고 속이지만 성령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 시몬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우리랑 비슷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 시몬이 사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어떤 능력적인 것들을 사려고 했던 시도들이고, 그것은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증거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갈망들을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자신의 영혼의 건강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초신자였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의 해석과 어떤 말씀의 적용들에 관심을 가졌으면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시몬이 관심을 가졌던 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현상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이었고 자신의 가치관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과 가치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능력은 꼭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능력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몬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합니다. 혹은 영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갈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깊은 심연 가운데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것보다는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 가운데 훨씬 더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지 상고하고 묵상하고 어떤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필요에 의한 말씀들, 내 삶 가운데 지금 당장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고 위로해 줬으면 좋겠고 괜찮다 하고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쫓아가는 영혼의 건강하지 못한 성향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사실들을 알았는데, 이 사건은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어렴풋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와 베드로의 반응이 다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굉장히 억울할 만한 사건입니다. 다행히 먼저 세상을 떠나서 억울한 마음이 없겠지만, 사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순간 영혼이 떠나갔는데, 이 시몬에게는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는 안 주어졌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둘 다 돈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는 시도가 동일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신자가 아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을 때 짓는 죄와 어떤 리더가 아닌 초신자에서 짓는 죄는 징벌도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어렴풋하게 하면서, 리더로서 제가 더 조심해야겠다. 같은 죄도 형벌이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늘 사탄의 역사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지면서 성령을 속이려 했던 사건이 터졌던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 시점에서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몬 혼자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네 라는 그 일들이 아니라 시몬의 죄는 사마리아 공동체적인 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몬은 사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의 대표였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아,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수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시몬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 죄를 저질러 버린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삭혔던 그런 차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몬의 죄를 보면서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시몬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저지르지 않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신다면 우리도 시몬과 똑같이 악독과 불의가 가득한 그 마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시몬에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건 쓸개즙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쓸개즙같이 아주 쓴 것이 마음에 가득하고 영적으로 나쁜 것에 묶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이제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성령 충만해졌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늘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이후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공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침범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임이라 라고 잠언 기자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았더니 시몬이 마음을 지키지 않았더니 그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이킨 이후에도 악독과 불의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사탄이 그의 마음을 침범하여서 영적으로 실패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회개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과 마주하면서 계속되는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전쟁을 하고 이곳 가운데 찾아왔고 예배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도 우리의 마음속은 계속해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베드로가 없어서 그렇지 베드로 사도가 만약에 우리 옆에 있었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시몬에게 했던 똑같은 말들을 우리 가운데 했었을 것입니다. 악독과 불의가 가득하구나라고 우리를 지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직 속된 말로 까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점잖은 척하고 있는 것이지 베드로가 우리의 마음을 봤다면 우리도 시몬처럼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는 모습들을 지적당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베드로보다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성령 하나님은 다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독과 불의를 비춰주실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반응해야겠습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래도 다행히 시몬은 베드로의 지적에 반응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 번에 영원히 떠나가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는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마음에 나쁜 것이 가득하다라는 그 지적에 시몬은 기도조차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회개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시몬의 고백이 회개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자기에게 선포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고 베드로를 의존하는 시몬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저질렀던 것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시몬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의 관심 받기라 그 뒤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시몬이 베드로의 지적 가운데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혹여나 자기의 기도가 또 다른 실수와 또 다른 죄악 가운데 빠질까봐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역을 통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고 그것을 이겨내는
이겨냈는지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을 일으켰고 마음이 변화되게 만들었고 말씀의 능력이 변화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필요한 것은 안수도 아니었고 성령의 은사도 아니었습니다. 시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몬의 마음이 조명되어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찌됐건 회개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악독과 불의에 매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시몬적인 생각들과 그 마음의 전쟁을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필요들보다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지만 25절 말씀처럼 이 사건 이후에 사도 이 요한과 베드로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지 못했는데 성령님의 역사 이후에 그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삶과 사역들이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들이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불순종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성령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 초신자 시몬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맞춤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에게 맞추어 주셨고 시몬의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가장 알맞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과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들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시몬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씀으로 역사되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는 한 주 되어질 때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 한 주의 삶 가운데 가장 알맞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연휴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또 전해야 할 말들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대로 살아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지키는 그 말씀의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